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듣기도 하고 또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이 코람데오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간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코람 데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영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진정으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의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부친은 다윗이며 모친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최소한 8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참 많은 아내를 두었죠. 어떤 사람들은 9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져서 그의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냉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온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한 명 구해서 다윗을 이렇게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아비삭이죠. 아비삭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다윗은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또 수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아내, 그다음에 공식적인 왕자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요. 9명의 아내라고 본다면 19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19명보다 어쩌면은 더 많은 첩의 아들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열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다 아니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왕의 그 대를 잇는 것은 대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9명의 공식적인 왕자들 가운데 첫 3명은 아마도 사망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암논이죠. 세 번째인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 왕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두 번째 왕자는 길르암인데요. 이름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일찍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혀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3명의 왕자들이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네 번째부터 19명까지니까 몇 명입니까? 16명의 왕자가 이제 남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과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서열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의 다윗의 아내들과 제사장들과 시다들과 장군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과연 누가 왕이 되어야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마도 밤을 새면서 회의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의 정치와 사회와 그다음에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이나 지금 현재의 삶이나 별 다름없이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늙자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에 업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죠? 다윗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을 다윗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압 장군은 힘이 탁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을 한쪽엔 장군을, 그죠? 권력자를, 한쪽에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을 업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밧세바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아십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빼고 모든 동생들과 요압 장군과 아비아다를 불러놓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공포하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에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동시에 와서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지금 사람을 불러라. 먼저 밧세바를 다시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다. 밧세바와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한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명령합니다. 제사장 사독을 불러들여라. 선지자 나단 여기 있어라.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장군 분야나를 들어오라고 해라.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군을 부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많은 부인들이 여러 왕자들 사이에서 서로들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정말 기회를 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을 지경이니 나이 들어 늙은 다윗 왕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국가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 속에서 밧세바는 용기와 지혜와 탁월한 정치 감각을 살려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나단 역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나머지 동생들 왕자들을 다 휘어잡고 요압 장군을 등에 업고 제사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을 때에 과연 솔로몬의 형제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긴박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참으로 탁월한 결정이고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밧세바가 탁월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나단이 용기 있는 선지자였지만,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였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후계자로 삼으신 것이 단순한 왕위의 이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름까지 솔로몬이라고 지어 놓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정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휘장, 즉 다시 말해서 천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아름다운 향이 나는 나무로 지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거룩하게 모셔야지.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무엇인가 행복해서 기쁘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내가 이와 같이 미국에 살고 상대적으로 큰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자리에 나단이 있었습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역대상 17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역대상 17장 3절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날 밤에,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나단이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왕의 뜻대로 하라고 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건축하지 말라고 하여라.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여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의 기록, 12절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즉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서 죽게 되면,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성전을 건축할 자인가를 말하기
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람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왕위는 흔들립니다. 사람의 집과 사람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실 터인데 그 성전을 짓게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왕, 평강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솔로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미리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이죠. 피스입니다. 샬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생전에 이 왕국에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다윗에게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이 깨달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처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와 내 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너의 왕위를 물려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의 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의 아내, 하나님께서 죄로 시작했지만 용서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신 그의 아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사무엘하 12장 24절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들까지 생각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5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제가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이 사이에 아들이 3명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후에 4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휙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정하시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정하심으로 이 땅에 평강을 가지고 올 자라고 하심으로 솔로몬을 택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서 볼 때에 왕자들이 암투를 하고 정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여러 다윗의 처들이 아내들이 여러 가지 계획과 일들을 만들고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이나 여러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하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철학을 했다고, 무슨 내가 깊은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 다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생, 지금으로 말하면 매춘녀입니다.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 여인 룻이 나오죠. 네 번째는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이미지를 갖기가 힘든 상황이죠. 밧세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할 때에 멋진 가문, 멋진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을 써서 좀 화려하고 웅장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매춘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며느리 얘기가 거기 왜 들어가나?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왜 이방 여인이 들어가나?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믿음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시골 여자입니다. 아주 평범하지 못한 하류의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시골 산골 마을의 처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어찌 이리 살았나 하는 생각이 때론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세 중에 실세인 요압, 아버지도 건들지 못한 요압, 자기의 형 네 번째 아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와 더불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고 어쩌면은 내가 그의 손에 의해 죽었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요압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귀한 결정을 내리는데, 내 삶과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려서 큰 1000번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큰 제사를 드리기에는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이 그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곳이 되어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 제물의 수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것이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당시의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어떠한 말로 고백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3장의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나는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구할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그때의 제사의 규례에 따라 짐승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레위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도왔겠지만 짐승을 잡고 각을 따고 껍데기를 벗기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람 아마 미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나 그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7절부터 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듣는 심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설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든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장을 열고 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으로 듣고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듯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미국을 잘 다스리고 정말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이 생명의 삶 이걸 10년 넘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성경 말씀이 이제 그날의 묵상 말씀이 있고 위에 보면 오늘의 찬송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 오늘의 찬송 그대로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명의 삶을 하기 전에는 찬송가 고르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본문을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읽을 본문의 말씀과 가장 맞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 기도해요. 하나님. 또 그 전날에 성경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저에게 찬송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 하루를 첫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시작할 텐데 그 찬송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찬송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끝까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내 입이 열려서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새벽 기도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작은 일이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루 시작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서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 읽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생애의 생활에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솔로몬에게 내 마음이 나에게 합하다, 내 마음에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너의 기도가, 너의 삶이, 너의 소망이 내 마음에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